강리라의 고르의 신감수 땐당도와 말리 중에 제외지왕 땐쟁자초이 샤페 시타 바로도 땡기로지. 예, 옴무니 무니 마무니의 소화 옴달의 둘의 소화. 예, 질문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흔히 이게 범부 중생의 그러니까 신상에 나타나는 전도식, 창난식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도식, 창난식. 범부들의 전도식 장난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범부들은 윤회 세계를 실제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실제라고 생각하고 이 몸이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내면에서 어떤 욕구라든가 어떤 생각이나 희망상 나는 이번에 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 젊은 사람들 같으면 나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차를 한 대 사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게 자기 생각이라고 사는 거예요. 나는 몇 살까지 살아야 되고 나는 이번에 해외 여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생각이라고 할 때 그게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느냐 하면은 실제로 자기 생각이라는 것을 그러면 실제로 그 자기 생각이라고 할 때 그 자기가 어디 있느냐, 자기 나라는 거예요. 그 나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나를 그 나는 절대로 규정할 수 없다. 규정할 수 없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규정할 수 없다. 규정할 수 없다. 오늘은 제가 편하게 얘기해서 법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소참법문이라고 하죠.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번하고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왔는데 7월 6일 날 존자님 탄신일 91회 탄신일에는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7월 6일 날 하고 7월 5일 날도 제가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7월 6일 날은 제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한 명이어든 두 명이어든. 그래서 전도식, 장난식이란 말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사대학파를 다 말하지 않고 뒤련 원종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다시 한번 말하면 범부들은 이게 내 몸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공하는 사람들은 내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100년, 200년, 300년 산속에서 뭐 그렇게 요새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데 옛날에는요 막 100년씩, 50년씩 산속에서 수행하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내려올 때는 산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줘. 실제로 그런 사람이 한 100년 전만 해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왕중양 선생이라고 그다음 왕중양 선생의 제자가 있는데 이름이 도동이에요. 도동이라는 것은 동자를 말해요. 이게 동자가 102살, 105살 그래요. 그러니까 왕중양 선생은 나이가 그때 뭐 150인가 200인가 넘었겠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럴 때 그 몸이 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 몸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사람이 하늘을 달고 지구 대기권에 밖으로 나가서 결과부자를 하고 호흡을 끊고 대기권 밖에서 결과부자를 하고 삼매에 든다 하더라도 그 몸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한 뭐예요? 윤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것이 그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삼매에 들어서 허공에서 공기가 하나도 없는 데서도 나는 공기가 없는 데서도 나는 그 내 몸 안에 있는 공기가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나는 10년도, 20년도, 100년도 호흡할 수 있다 이거야. 아니면 호흡을 끊어진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런 것들. 그래서 내 몸과 내 생각 이런 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내가 사는 세계, 내가 진실하니까 내가 사는 이 세계도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쉽게 말하면 이제 전도식이고 그 다음에 조금 고급된 장난식 전도식이란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거기를 이야기도 할 거예요. 그분도 항상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홍익학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참나를 보면은 깨친다. 그래가지고 참나는 개별적인 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나 내 마음은 참나의 하나의 물거품처럼 불과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내가 참나가 나인 것을 아는 거죠. 내 몸과 내 마음은 내가 아닌데, 그러니까 조금 알죠. 내 몸과 내 마음은 내가 아닌데 참나, 우주의 근원 자리와 합일된 그 참나는 나다. 그것이야말로 참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가 외도 수준. 불교는 뭐야? 그런 참나를 산스크리트어로 말하면 아뜨만이라고 해요. 우리 한국에서는 아뜨만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아뜨만 그러면 참 우주의 근원적인 나를 말해요. 일체 우주의 뿌리이면서 시작이면서 끝이면서 일체 모든 중생에게 골고루 다 가지고 있는,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것이 진정한 불성이다 이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아뜨만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나는 아뜨만 참나론자가 아니다고 말하는데, 결국은 보면 이 우주의 근원적인 나,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본래 진면목이다. 부모 미생전에 본래 진면목을 깨달았다 할 때 그 진면목이 바로 참나고, 그 진면목을 깨달은 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그 진면목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주의 근원이며 그것을 이름하여 아뜨만이다, 참나다, 또는 본래 진면목을 깨달았다 하는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전부 다 참나 이론이고 마하얀 이론이고 그 요가스토라라든가 이런 이론이고 불교 이론은 아니라는 것이. 불교 이론은 뭐냐? 그러니까 불교 이론은 말로만 배우려고 하면 어렵지만, 불교 이론은 뭐냐? 첫째는 뭐냐? 첫째는 인과죠. 무조건 인과입니다. 내가 인간몸을 받고 내가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어느 불교를 만나고 어느 스승을 만나고, 또는 세속적으로는 내가 개로 태어나가지고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살고, 또는 내가 뭐 5남매 중에 몇 번째로 태어나가지고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IQ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다 전생의 업에 의해서 내 이 몸을 받는다. 이 몸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 몸을 받는 놈이 있느냐 할 때 그 놈이 나의 주인공이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참나이론. 참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주의 근원으로서의 참나, 그 다음에 이 몸과 마음을 끌고 다니지만은 그 생각하는 근원자, 근원적인 그 최종 관찰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근원자는 그것은 연애에 물들지도 않고 그놈은 참으로 그놈은 윤회에 물들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업식과 몸과 마음으로 업에 물들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놈은 물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참나 이론이요. 이 앞뒤로 이렇게 본 참나, 이렇게 본 참나. 그것도 참나 이론이요. 독립적으로 뭔가 그것이 크든 작든 내 마음 안에 있든 독립적으로 완벽한 상태의 근원적인 존재로서 존재하는 걸 다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요약하자면 내 몸과 마음이 내 것이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이 세계는, 이 우주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생각. 그래서 이 우주에서 내가 건강하게 산다, 부자로 산다, 또는 장수한다 등등등 이런 생각들이 그러한 근본 번뇌에서 빠져나온 가지의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거 TV에 말로 연락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근본 번뇌를 짜년이라고 해요. 근본 번뇌, 짜년, 근본 번뇌. 그래서 그런 데서 빠져나와가지고 내가 건강해야 된다, 내가 행복해야 된다, 나는 무슨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나라는 것이 잘못하면 그 아트만식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불교는 뭐냐? 짧게 한마디만 딱 하자면, 불교는 그런 식의 독립적인 아트만식이래요. 근원적인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인정한다. 근데 이 상대적이란 말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면 어렵죠. 그래서 약간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많이 배워야 되고, 내가 거의 300개 강의를 올려놨는데, 그래서 상대적이라고 하면은 다 요새는 말이 들어가지고 상대적이다 하면서 결국은 도로 아트만 이론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장난식이고 전도식이다 이거. 쉽게 말해요. 그 다음 질문 있으면 하세요. 또 질문할 분 있어요? 질문하실 분? 그러면 스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스승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데요. 그
어느 정도 그걸 이해를 하면은요, 그 말씀들을 이해하면은 그걸 실생활에서 이제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배운 것을. 그러면은 어떤 경계에 부딪히든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개인적인 독립적인 존재라는 걸 까먹고 그거를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할 까먹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제 밤에도 우리가 어제 밤에도 이제 우리가 밤 12시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수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 생각을 끊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혜로서 살펴서 깨달음으로 가느냐 할 때 우리는 생각을 끊고 깨침으로 바로 이목구에서 바로 생각을 끊고 일체 생각을 끊고 이목구에서 직지인심 해서 그 자리로 깨치는 방법은 한국에서 유명하지만 용수보살이나 월칭보살께서 주장하신 지혜로 관찰해서 지혜로 관찰해 가지고 무아하다 할 때 무아라는 것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경계에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무아라는 것이 뭐냐 할 때 우리는 무아 그러면 나가 없다. 그렇죠? 무아는 나가 없는 거냐 할 때 무아는 나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응? 분별하는 거. 뭐라고요? 독립적인 거. 무아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여기서 아라는 것은 한국말하고 산스크리트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아라는 말은 아뜨만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뜨만으로서 나를 부정하는 것이 무아예요. 즉 아뜨만은 독립적이며 완벽하며 일체의 근원이며 불변이며 어떻게 보면 불멸이며 어떻게 보면 불생이다 이게. 우주와 일체와 더불어 하나인 이것이 바로 아뜨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깨달음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우리는 아뜨만을 모르니까 아뜨만은 일단 시궁창에다 박아놓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또 아뜨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아라는 것은 아뜨만이 없는 걸 말해요. 그러면 내가 없느냐? 내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앞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무아라는 것을 내가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텅 비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텅 비었으면 싸대기를 맞아도 그만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 싸대기 딱 맞으면 기분 나빠하고 욕하면 기분 나빠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질질 짜고 그러잖아요. 오만 인간 세상에 고통을 다 받으면서도 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각자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각자라는 말은 티벳 말인데 한문으로 말해도 각자라는 말은 이 발로 찰 각자예요. 그래서 각이라는 말은 우리가 불교에서 무아할 때 아는 뭘 각자라는 것은 차단하는 걸 말해요. 뭘 차단하냐? 독립적이고 불변이며 일체의 근원이며 하나인 그놈을 차단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그걸 그러니까 무아라는 개념을 모르고서는 처음부터 들어갈 구멍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남대문 갈 때 남대문 수문장만 허락받고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 들어갈 때 내가 만약에 503호다 그러면 503호를 번호를 알아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503호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무슨 아파트 이름도 있겠죠. 그 무슨 아파트에 503호로 들어가려면 503호란 걸 알아야 돼. 503호가 아닌 걸 들어가면 돼 안 돼? 아니 안 되나.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무아라는 것은 이 무아의 뜻을 모르면 절대로 안 된다. 무아의 뜻은 부처님께서 뭐라 했냐? 아트만이 아니다. 즉 아트만이 각자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각자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는 게 각자예요. 근데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 누구냐라고 각자를 모른 채로 관상을 한다. 봐봐.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 누구냐 할 때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 나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죠. 그죠? 그러잖아.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 누군 것만 하고 모든 생각을 끄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 그 답이라는 거 아니야.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야. 그 전제가 맞냐? 아무도 안 가르쳐줘. 저도 제가 인도 가가지고 심장수술 3번 하고 배워온 것이 뭐냐? 그 전제가 틀리다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이 하나를 확실하게 배우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건 쉽지만 실제로 내가 그걸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그래서
우리는 그 실제 경계에서 대처하는 법은 이제 좀 이따 이야기했지만 가장 근원은 각자 우리가 무아할 때 무아의 뜻을 모르면서 무아를 깨달으려고 그래요. 또 무아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되느냐 수행을 하느냐면 두 가지다. 첫째,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 나다고 생각하는 그 전제를 깔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놈이 누군가 해서 이 뭐고 해서 들어가 생각을 끊고, 그럼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 곧 나의 본질이며 나의 근원이며 나의 해탈 자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자리는 참나밖에 안 나와요. 일체의 근원 자리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는 불교의 비읍자도 모르는 사람도 다 깨칠 수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깨치고 신부도 깨치고 수녀도 깨치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이 하느님 자리고 일체 근원 자리다 이거야. 당연히 맞죠. 그래서 그 자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근본 진면목 자리, 근본 진면목 자리를 선사들이 말할 때 너의 부모 미생전 본래 진면목 이런 뜻 알아요? 부모로부터 네가 아득한 겁 이전에 처음으로 부모로부터 몸을 받기 전에 너는 어떤 몸을 가지고 있으냐 할 때 부모 미생전에 본래 진면목이 있느냐 할 때 사람들은 있다고 가정을 하는 다 99% 생각합니다. 근원적으로 부모로부터 몸을 받기 이전에부터 나는 뭐가 있었다. 근원적으로 나가 있었다는 그 가정을 깔고 그 바탕에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수행을 한다 이거야. 근데 이것이 뭐야? 넌센스 퀴즈라는 걸 몰라. 제가 강의 300개에다 다 올려놨죠. 그러나 자꾸 모르는 사람들이 끝없이 와서 강의를 안 보고 또 질문하니까 저는 또 강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강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넌센스 퀴즈를 진정한 퀴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뭐냐? 이 답을 풀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본래 진면목이란 건 없어. 중국의 조사어록에 보면은 그 진짜 큰 스님이 계셨어요. 조사어록에 읽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 쫙 까마득한 토굴에 스님 한 분이 30년 동안 토굴 안 내려오고 30년 동안 토굴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큰 스님께서 여름에 더우니까 모시옷을 갖다가 시자한테 갖다 올려라 그러니까 시자가 모시옷을 이쁘게 잘 재가지고 물도 빳빳하게 먹여가지고 잘 갖다 드리니까 우리 조실 스님께서 토굴에서 그 깊은 토굴에서 혼자 정진하시는 스님을 위해서 모시옷을 갖다 공양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본래로부터 나는 내 옷을 구족해서 갖추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옷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자 스님이 그걸 들고 다시 딱 내려가지고 조실 스님한테 스님 그 토굴 스님은 본래로부터 구족한 그 의복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실 스님께서 뭐라 했냐? 그래 그러면 부모로부터 몸 받을 때부터 그런 자기는 옷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모 미생전 부모로부터 몸을 받기 이전 아득히 이전 그 전에는 무슨 옷을 입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라. 그러니까 시자 스님이 또 그 옷을 들고 갔는지 안 들고 갔는지 모르지만 또 옷을 들고 가가지고 들고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깊은 토굴에서 몇십 년 동안 정진한 노스님한테 가가지고 조실 스님께서 여쭈시던데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구족한 옷을 이미 가지고 나왔다면 자기는 원래부터 구족한 걸 깨달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부모 미생전에는 무엇을 입으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던데요. 그때니까 또 역시 똑같은 말이에요. 답은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말이에요. 나는 위유망불 이전부터 그 옷을 나는 갖추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 미생전인 거 보고 아득한 옛날부터 내가 부족한 모습을 봤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위유망불 이전부터 부모 미생전부터 나는 본래부터 부족한 옷을 나는 갖추고 있다. 딱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문구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또 시자 스님이 딱 가가지고 조실 스님한테 저는 위유망불이라는 건 첫 번째 부처님이야. 최초의 깨달은 부처님. 아득한 그 이전부터 그런 옷을 자기는 그러니까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자기는 그런 부족된 모습을 다는 깨달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조실 스님이 뭐라고 그랬어? 그 조사하러 어록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제가 설명한 거야. 가로 딱 해놓고 내가 오래전부터 그 중을 의심했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 조사하러가 딱 끝나요. 그러면 이게 깨쳤다는 거야? 못 깨쳤다는 거야? 못 깨쳤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오래전부터 그 중을 의심했다는 말을 해석을 못해요. 그건 지 멋대로 걷다 해석을 못쳐. 그 답은 틀린 답이란 말이에요.
제가 인도에 가서 보니까 그 답은 명백히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그 조사 흐르게 나와요. 내가 오래전부터 그 종을 의심했는지라 말해요. 그 사람은 옷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뭐 본래부터 부족한 옷을 가지고 있다고, 본래부터 우리는 부족한 불성을 가지고 본래부터 우리는 부처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그런 눈 밝은 조지스님들한테 만나면 니는 역시 눈먼 장님에 불과하다. 본래 진면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본래 진면목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예, 질문하세요. 그 혜영님이라는 분은 그 손만 들지 말고 마이크를 켜세요.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잠깐요,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무아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 불자들도 모르고 손든 분은 만약에 말씀하시려면 마이크를 키세요. 혜영이라는 분은 불이 안 켜져 있어요.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마이크를 눌러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정확히 알면은 그 각자를 바탕으로 해서, 각자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그래서 각자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각자라는 건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 불교에서 차단하는 것은 독립적인 나, 영원한 나, 근본적인 나, 우주와 합일된 나, 일체 중생과 둘이 아닌 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인도에 가서 새로 배워서 이런 이야기를 한국말을 잘하니까 한국에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말이 제가 틀리지 않다는 것은 제 유튜브에 티벳에 있는 수많은 위대한 그 선지식들, 큰스님들을 제가 유튜브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일문일답하고 그 이러한 절대적인 견해, 절대적인 나가 있다, 절대적인 진면목이 있다라는 생각을 다 그 논파하는 그런 강의를 이미 300개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실제적으로 공성을 이해한 후에는 어떤 식으로 실제 수행을 해 나가며 그 다음에 백장선사 이야기에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나름대로 공성에 대한 어느 정도 깊은 이해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를 불매인과라고 하죠. 그 상태를 놓치지 않고 계속 일상생활을 해나가는가, 그건데 이제 그것을 쉽게 말하면 불매인과라고. 그래서 일상생활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수백억만 겁을 윤회해 있기 때문에 자꾸 찰나에 거기로 돌아가. 거기에 돌아간 데는 어떠한 생각도 시간도 필요 없어. 타고났어. 우리는 근본 무명을 타고난 것처럼 우리는 그 근본 무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간도 필요하지 않고 생각도 필요하지 않아. 생각이 필요 없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본 무명이라고 해요. 생각을 해가지고 나라고 집착하는 거, 그래갖고 그 나라는 집착을 깨는 거, 그런 것이 있는데 근본 무명은 생각을 통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티벳 말로 아마뮤슉슉 그래요. 그래서 저절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개를 이렇게 탁 때리면은 그냥 깽깽깽 그러고 도망가잖아. 개를 쓰다 보면 무조건 좋아하잖아. 이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생각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있는 번뇌가 근본 번뇌. 그 다음에 생각을 통해서 철학적인 번뇌가 있는데, 철학적인 번뇌는 근본 번뇌를 바탕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자기가 이해한 것을 그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런 것은 이런 각자에 대해서 깊이 거듭거듭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게 교통사고로 말하면 교통사고 나기 전에 운전을 철저히 하고 교통안전 규칙을 잘 지키고 보험을 잘 들고 끝없이 연습해서 운전을 잘하듯이 수행도 그런 식으로 철저히 평상시에 고요할 때, 누가 나한테 욕할 때는 어떻게 권할까, 이런 것을 많이, 누가 나를 갑자기 때리거나 갑자기 나한테 사기친다거나 누가 나에게 누명을 씌우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인용을 할까를 평상시에 끊임없이 단련을 해야 돼. 우리가 전쟁 준비할 때 평상시에 총검술 훈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그런 훈련을 꾸준히 하지 않고 닥치만 하겠다는 사람은 총검술 훈련을 하지 않고 갑자기 전쟁에 나가면 절대로 그 전쟁은 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이 실천하는 이야기는 또 굉장히 롱스토리예요. 긴 이야기예요. 이 정도 하고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미식가게에서 잠깐요. 몇 분 됐어? 끊어.